욥기 하면은 흔히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인, 고난, 시험, 인내, 이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의인인 욥이, 부자였던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였지만 끝끝내 참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들,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이해들이 우리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뜻들을 가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1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초기에 전파되어진 잘못된 말씀들이 여전히 성도들을 흔들고 그들의 신앙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 은혜를 받으면 돼. 다 좋게 해석하면 되지. 뭘 그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그걸 알려고 해. 이러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자기가 읽고 싶은 본문만 읽고요.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 받아들이고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에 진의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설교가 내게 감동이 되느냐, 감동이 되지 못하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내가 오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 은혜가 있다, 오늘 예배 은혜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누가 이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뜻들이, 의미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 보석 같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교훈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도 받습니다. 성경이 주는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훈을 받는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잘못된 해석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이 책으로 묶여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이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에 가면은 식당 벽에 붙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식당이 초라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곧 번창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처럼 액자를 좀 선물하는 자의 마음,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의 그 소망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욥기가 적어놓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꾸중을 들었던 욥의 친구들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구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장사가 잘 돼도 정말 심히 창대하면 좋겠다, 이런 말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바른 해석과는 상관없이 본문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또 저기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그런 의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도 우리가 이미 기존의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때문에 그 모든 의미들이 덮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고한 자가 겪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무고하다고 합니까?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러한 자가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의 무고함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 1절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가정적으로도 훌륭한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담장 너머로 늘 따스한 사랑의 소리와 노랫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버지였고,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도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늘 모범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던 자가 바로 이 욥이라는 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의 이그젬플이 나와 있는데, 혹시나 자녀들이 밤새 여호와께 범죄하지를 않았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매일 아침마다 자녀의 숫자대로 속죄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전혀 머뭇거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적으면서 밑에다가 대체로 그랬다, 아니면은 생각날 때마다 그랬다, 그러면 좀 마음의 부담이 덜 하겠는데, 그 밑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면은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조차도 한 번의 실수 없이, 한 번의 빠트림 없이 날마다 간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결론과 같은 말씀들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집니다. 특히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정도로 정직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욥의 인생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갑절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은 권선징악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또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욥기는 어떻습니까? 이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욥이 보여주는 모습은 만복의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심한 고난 가운데 그 인생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저리고, 어쩌면 이럴 수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분에 접근하게 될 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내용들, 특히 이 너무나 처절한 고난의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러셨는가, 무슨 이유로 이러셨는가,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무고한 자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그 진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부터 5장까지 이 욥에 대한 내용들은 이 13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42장 마지막까지 욥의 인생 가운데서 30년간 지속된 욥의 고난이 결코
욥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들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의 기습 침략으로 수많은 종과 가축대,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대풍이 불어서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10남매가 전부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어야지만 될 정도로 심한 종기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욥기 7장으로 가면은 욥은 밤마다 온몸이 뼛속까지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숨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침도 마음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살이 뼈에 붙어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라버리고, 그리고 7장에 보면은 구더기가 옷을 입은 것 같이 온몸에 덮여 있었고, 그리고 피부가 터지고 새까맣게 타버려서 마치 온몸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친구들도 욥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지나가는 어린아이들도 욥을 향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며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들이 내게 달려드시며 군대가 일제히 와서 공격하듯이 나를 치심으로 내 소망이 나무 뿌리 뽑히듯이 뽑혔다라고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이 욥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감동과 공감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욥기를 읽다 보면은 이 욥이 당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마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또 그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이 욥기가 욥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다루는 것 그 이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처한 고난과 상황이 머리로는 결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욥기를 읽다 보면 어느덧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노래들이 그렇죠. 노래 가사에 담긴 이 작사가의 개인적인 사랑과 이별에 대한 공감들이, 경험들이 마치 노래를 듣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이별을 경험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 노래가 나의 애창곡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주는 감동은 이 욥이 겪은 그 깊은 고난이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고 더불어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통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평온하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을 때 그 고통들이 모두 찾아왔던 것입니다. 작년 2월에 소천하신 재미교포 강명우 박사님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중3 때 축구를 하다가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졸지에 아이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 세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누나가 열심히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다가 누나마저도 죽게 됩니다.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시각장애인과 어린 두 동생 이렇게 남게 되었으니까 돌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뿔뿔이 고아원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서 장인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인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서는 국가장애인 인권위원회의 차관보를 지냈고 무엇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췌장암 진단을 받고 담담하게 인생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겨두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눈먼 고아로 어린 동생들과 세상에 남겨졌던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지금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나는 아마도 거짓말을 해도 좀 믿을 수 있게 하라고 화를 냈을 것이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갑작스럽게 다가온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요, 결코 현실적인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하던 건강마저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중풍으로 인해서 병실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결실과 추수의 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면 욥의 아내가 이 욥을 향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원인과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그렇게 찾아왔던 것이에요. 13절의 시작에 보면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작스럽게 예측할 수 없던 때에 미리 준비도 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작스러운 고난이 욥의 인생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욥이 군데군데 보여주는 그 진실한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나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본적인 마음들이 점차 주님께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이 욥의 고백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욥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내가 귀히 여기고 아끼고 있는 것을 당신께서
가져가셔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무엇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라는 고백을 오늘 욥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실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셨으니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의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욥이 불평하고 죄를 막 진다 해도 우리가 그 욥에 대해서 야 욥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아내도 당신이 죄진 게 뭐가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께 안 드린 게 무엇이 있느냐, 믿음 좋아하네. 이 모든 게 다 그 잘난 믿음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면은 자신이 당하면 될 것을 우리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당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런 마당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욥이 아내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욥의 아내에게 우리가 또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의 아내를 향해서 참 내 마음이 그런데 내가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신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그리고 오히려 박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 순간에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터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 욥이 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욥의 고백은 2장 10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참 좋아해요. 근데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도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욥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아내가 막 욥을 향해서 저주할 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화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욥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만복의 하나님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 42장이라는 긴 책을 통해서 욥이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과정, 고난의 과정, 죽음의 과정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무엇보다도 욥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부드럽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듣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임을 깨닫는 무거운 말씀 듣기 싫습니다. 사명 운운하면서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 나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번창케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여러분 그냥 이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40년 광야로 이들을 몰아가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불편한 일이 더 많아져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전에는 부정하게 했던 일들도 이제는 마음껏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더욱더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조각가가 연장을 가지고 모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쪼개고 다듬어서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연장을 사용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쓸모있는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의 양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어떻게 느끼셔야 합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더 아름답게,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이 피해가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보다는 6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단련하여 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단련하여 주셔서 이제 후로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고백에서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 욥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정관념은 이 갑절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갑절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우리가 이 갑절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더군다나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욥이 갑절의 영광 이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욥이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영광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욥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만큼 뺏어가셨으니까 후에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무엇인가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2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어의 의미로 재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은 보석처럼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아픔이 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욥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겪었던 고난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결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런 고난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우리의 고난이 어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한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모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세밀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하고 디테일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들과 고통들이 순식간에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싶지만 결코 이해도 되어지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희망을 찾고 싶지만 어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욥이 보았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나 이제는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계획을 봅니다. 주님의 정금 같은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